오늘은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보겠는데 10계명을 굳이 둘로 나눈다고 하면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였다면 오늘부터 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신 것처럼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다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그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계명은 좀 생각할 바가 많아서 다음 주에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순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에 속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제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5계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이 5계명은 뒤에 이어지는 다른 계명들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처음 겪는 사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습득되지 않으면 가정 밖의 사회에 나와서 인간 존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화한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회가 바로 가정이고 첫 번째 이 가정에서 잘 습득이 되어야만이 세상 밖에 나와서 제대로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5계명은 사실상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요 단순히 너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지침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데 그 언약 단위 가운데 제일 작은 것이 바로 물론 나지만 가정 단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언약의 유산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정에는 언약의 유산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바로 5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일은 좀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요. 단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에게 다시 말하면 부모의 그 위치를 무겁게 다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위치를 많이 차지하라는 거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이것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32절에 보면 너희의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이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안식일과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과 비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 성경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잘되고 그 길이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생명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 이거 잘하면 이것 줄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생명이 길 것을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다 필요를 채워주고 받아 쓰다 보니까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이제는 내가 할 차례예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에 어떤 뜻이 있냐면 아까 무게를 두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빚을 갚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빚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아야지 안 갚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듯이 부모님은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공경이란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고 그다음에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예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제가 보니까 부모님의 은공을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쯤 되니까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대상이 없어지니까 내 자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갚아야 될 빚을 부모에게 갚지 못하고 결국은 자녀들에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부모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비로소 갚으려고 보니까 안 계셔. 그러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장수하리라고 옛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히브리적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장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는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이 세대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점점 부모를 거역하고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에서 죽인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8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부당하거나 불의하게 무고한 생명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을 금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부주의한 살인이나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의적인 살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수해서 그 고의는 없지만 남을 죽이는 경우도 살인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에 보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도피성을 마련해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나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6계명이 전쟁에서의 살상이나 사형제도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살인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임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보존을 목적으로 허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령 정당방위나 군대가 자기 나라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 전쟁하다 보면 원치 않게 사람이 생명을 거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때 그것은 성경에서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형제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과 그 다음 사형제도도 포함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서도 사형제도는 허용하지만 이 사람이 그 사형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 그 다음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사이코패스 같아 갖고 의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막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잡아서 결국 그 죄가로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전쟁을 그 생명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는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생명 보존의 차원에서 전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숙이 기독교적인 윤리의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생명에 관한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 생명의 신성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신성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피조물 자체, 우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신성함을 느끼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은 왜 인간을 지어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살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요, 생명을 아주 경시하는 풍조가 넘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살인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들어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살인의 다양한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태입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태아가 태아이지만 태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낙태하는 것도 살인행위라는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살인이 가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아살해입니다. 요즘에 와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게 특별히 젊은 엄마들이 자기가 화가 난다고 애를 집어던지거나 때리거나 해서 물론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생명을 빼앗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낙태와 똑같은 의미로 자기의 힘이 없어서 방어할 수 없는 존재를 힘이 있는 자가 눌러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락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다 보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락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종료시키는 것과 두 번째는
치료를 종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종료하는 것은 자기가 함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나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이 안락사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치료를 중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됐던 타인이 됐던 안락사를 통해서 생명을 종료시키는 것은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를 들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해도 별로 살 가망이 없고 수술할 돈도 없고 그럴 때, 예를 들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허용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가겠다라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네가 끊든 내가 끊든 생명을 끊겠다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인이 뭐냐면 자살입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가 오죽하면 끊겠습니까? 제가 친하던 사람이 자살을 하나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고 거기를 가 있으라는 거예요. 4층을 올라가는데, 이제 청년이었어요. 교회 남자 청년인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 시체 앞에서 누가 올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때 무서웠던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이 오죽 여자 때문에 죽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같은 청년끼리 저거 하다가.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결코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 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나 보겠습니다. 사실 그 자살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우리는 지옥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살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자살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분명히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살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만, 자살도 똑같은 죄라고 봤을 때에 그것만 특정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살하면 지옥 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는 자살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죽는 순간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죽는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음의 상태 앞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어떤 마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살하라는 게 아니라, 자살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 자살하면서까지 물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뭐죠? 살자예요. 자살할 마음 갖지 말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기에 앞서서 주변에 자살할 만큼 힘든 사람이 있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것이다. 목숨을 끊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욕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모자라고 못난 인간 같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다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6계명 살인을 하고 행하는 거예요. 왜? 남 무시하고 미워하고 욕한 게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살인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형제를 하려고 애쓴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본성을 바꿔나가기 때문에, 물론 100%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과 사랑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도의 힘으로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간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결혼을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져야만 되는 약속이고 신실함과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결혼은 두 사람만의 언약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선서할 때 주위에 하나님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만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되는데 그 언약을 깨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이 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간음이 상대방의 마땅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똑같은데 영적 간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뀔 때, 물론 우리가 뭐 절에 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대상이 물질이 되거나 자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지위가 되거나 명예가 되었을 때 간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간음? 영적인 간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대. 아까 살인은 미워하고 무시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여자 진짜 멋지다라면서 마음에 음욕이 생겼을 때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혼전 성관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문자적으로 정의하면 서로 상대가 없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성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음행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결혼한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그러면 우선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계명을 쓴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이 중한 만큼 남의 것도 중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사유재산권에는 한계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사실 다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만약에 내 거라면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한이 없어.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가진 재산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리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그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영구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된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 사실 그 모슬렘들 저희가 저랑
아는 친한 분이 말리 선교사로 있는데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뭘 잔뜩 가져가면 우리는 볼펜이 흔하지만 볼펜 같은 것도 이거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가져간대요. 왜 내 걸 네가 가져가냐 그러면 인샬라 하나님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냐 그러면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네가 나한테 줘서 하나님 그 신이 너한테 축복을 줄 거니까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냐? 아주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대요. 근데 오늘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내 것도 하나님 거, 네 것도 하나님 거니까 네 거를 가질 권한도 관리할 권한도 나한테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거를 내가 관리하는 것이 바로 도적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간에 모든 인간은 다 그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그리고 내 자녀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병들지 말아야지. 그죠? 죽지도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쓰고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반납하고 재물도 반납하고 자녀도 다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납해야 될 거를 가지고 영원히 내 것인 양 생각을 하니까 도적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것이 내 육체를 비롯해서 자녀나 재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 줄로 깨달아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 잘하면 하나님이 저 녀석이 내 거를 관리 잘하네 그러면 더 맡기잖아. 그죠? 근데 관리하라고 맡겨놨더니 지 마음대로 지 것이냐 흥청망청 쓰면 어떻게 해요? 있던 것도 빼앗고 싶잖아요. 일 못하는 건 누가 끝까지 써먹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8계명도 저번에 말했지만 그 4계명과 5계명만 하라라는 것이고 나머지 계명은 다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이 8계명도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인데 이 계명의 적극적인 의도를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둑질 그러면 도둑질의 반대 그러면 도둑질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둑질의 반대는 뭐냐면 주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이 주는 것은 뭐냐면 관대할 때 줄 수 있어. 내 속이 인색한데 내 것도 아까운데 남한테 줍니까? 못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둑질의 반대는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라고 오늘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뺏지 말고 베푸는 삶, 관대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까 그 모슬렘들이 네가 주면 복 받으니까 네가 나한테 고마워해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대함이에요. 관대함이란 말은요. 신약성경에 그 사용된 그 연보라는 뜻이 있어요. 헌금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관대함이라는 것. 그래서 헌금을 인색함으로나 계산적으로 드려진다면 이미 헌금이 아닌 거예요. 헌금은요 본질적으로 관대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네. 내가 안 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쪽팔릴 것 같고 누군가가 내 시선을 의식할 것 같아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함과 관대함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헌금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 관대함은요. 헌금의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대함은요. 내가 돈을 신성화 여기면 그 신성한 것을 남에게 못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관대함은 돈을 신성화 여기지 않는다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돈을 아끼고 아둥바둥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돈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고 돈을 우상화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대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지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세기의 명설교가였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소유를, 재산을 나누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풍성히 쓰고 있으면서도 연약한 형제를 보고 나누지 않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남을 걸 훔쳐서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런 관대함으로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누니까 내 거 없어졌지만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늘 창고에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못하잖아. 그죠? 이런 관대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소유에 정신이 팔려서 진정한 소유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안개 같은 소유를 붙잡으려고, 결국은 내가 가져가지도 못할 그 소유를 붙잡으려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생활 방식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도둑질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쳐서만 도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생활 양식은 그 반대인 관대함입니다. 결국 도둑질에서 얻은 건요, 다 뺏길 뿐만 아니라 쇠고랑 차잖아요. 그죠? 밝혀지면 쇠고랑 차지. 그러니까 결국 내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지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보화를 우리가 얻으면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죽을 때도 가져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화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소유물에 매달려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 거짓말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언제부터냐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와한테 속삭이잖아요. 그때부터 거짓은 시작됐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와 똑같다라고 봐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 자체는 본래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진실할 것을 말씀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이 9번째 계명이 금하는 거짓말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악한 형태의 거짓말은 뭐냐면, 내가 이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생명이 해해지거나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가장 악한 거짓말이에요. 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장 악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법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밝혀지지 않고 죽은 다음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신약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비방과 수군거림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은요, 남을 욕하는 중상모략이고,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뱀처럼 속삭이는 거예요. 뱀이 하와한테 소곤소곤 꼬셨듯이 속삭이는 말인데, 앞에서 공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뒤에서 이간질하거나 속삭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이것을 부추겨서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흠집과 상처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사탄은 얼마든지 부풀려서 교회를 깨뜨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사탄이가 조용하게 속삭였지만 결국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속삭인 것이 결국은 교회를 넘어뜨리기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의 형태는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허탄한 자랑이 거짓말이라. 허탄한 자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죄성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나 좀 돋보이려고 시작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완전히 거짓의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거짓을 낳다 보니까 거짓으로 꽉 찬 사람이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돋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는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결국 돋보이려고 거짓말하다 보니까 그 큰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아직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정치인들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금방 들통날 것도 일단 거짓말하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거짓말의 다른 형태는 뭐냐면 일구이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것.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만 별것도 아닌 말도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은 집사의 자격을 논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를 집사로 세우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자기 중심의 죄성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똑같은 말인데 상대방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 이 사람한테는 이게 유익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유익하니까 이렇게 말해. 이것이 바로 일구이연입니다. 이것도 다 결국은 악한 거짓말. 반면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선한 거짓말도 있다라고 말하죠. 선한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휴가 갈 때 저 집이 며칠 동안 꺼져 있으면 도둑놈이 저 집 비었구나 그러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머를 맞춰서 저녁 때 되면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해를 입지 않고 도둑놈이 도둑질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유익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나오죠.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들을 살리려고 거짓말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리려고 여리고 군인들을 거짓말하는 상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것도 사악한 거짓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록 라합이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이런 선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까 도둑질도 맨날 하고 살인도 맨날 하고 간음도 맨날 하고 그 다음에 부모도 못 섬기고 마지막에 그 거짓말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딜레마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수단이 남에게 해를 끼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설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계명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유래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은 1%도 할 수 없는 참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라고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사탄이요, 교회를 깨뜨리는 최고의 전력은 오래전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중상, 모략, 비박,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진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벌써 5년 이렇게 됐는데 한 사람 세우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세워져서 이제 10여 명이 되었는데 이 10여 명을 무너뜨리는 거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수근거림과 비방과 이간질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순식간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요. 1층에서는 뭐 장로파, 2층에서는 교회 목사파가 예배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만일 뒤에서